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의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장 2차 선교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연구할 내용은 인물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 두 번째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활동한 바울의 고린도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간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경의 고린도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처에서 온 여행객들과 더불어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모여들었냐 하면은 사업과 유흥 목적으로 이 고린도 도시의 거리로 쏘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처에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 때문에 대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기념비를 세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고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지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고린도에 복음의 이 센터를 세워야 할 또 중요한 곳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른편 여기 사진에는 고린도의 유적지를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행객으로 붐비는 이 도시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사방에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온 도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제일 선호한 신은 바로 비너스,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비너스를 섬기고 있었고 이 비너스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도덕한 의식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진행되어 있었는데 고린도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방종한 것으로 아주 그들이 악명이 또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쾌락과 한락이 전무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바울이 여기 도착했을 때에 그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도는 흑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하면은 저 멀리에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간 하나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가 사는 동안에 이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데 어떤 연유로 합류하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바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의 칙령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라우디우스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대해서 그 가이사들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계속 소란을 피웠으므로 글라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이것은 AD 49년경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선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그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려서 일하였다.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의 직업도 천막 만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천막 만드는 그 업이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동업자들이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아마 고린도에서도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당에서 아마 함께 예배를 드렸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막업은 바울의 고향이 이 다소인데, 이 다소에는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 소재가 되는 것이 염소털인데, 그 염소털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가 자기 고향으로 둔 그 본도도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소재 염소털이 많아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막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랍비의 그 격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둑이 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앞으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그들이 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작업 사역한 것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특별히 9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작업 선교한 자기의 그 일을 여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향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고린도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금연하니라, 원문상으로 보면 설득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새 안식일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안식일마다 그가 해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전도하던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의 선교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아테네에서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 아테네에서 그는 청중의 특성에 따라 전도 스타일을 달리 했다. 특별히 논리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이렇게 그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열매를 별로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자세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모든 것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의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배워야 할 전도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복음에 관심이 점차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제시하려는 예수는 비천한 태생의 유대인이요 악하기로 소문난 곳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그는 자기 동족에게서 거절당하시고 마침내 제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것만이 명예와 존엄을 얻는 유일한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뒤에 걸기도 하고 이 목걸이에 하기도 하고 또 사방에 이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메시지가 고린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혀 관심을 끌 하나의 주제도 못 되고 또 인기도 없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가 참 그 당시의 인물로서는 참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학식을 가졌고 또 좋은 가문의 출신인 그가 어떻게 이런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인기도 없는 이런 기별을 가지고 온갖 고통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가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에게 사로잡힌 이후로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았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서 바울은 십자가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의 자랑거리를 여겼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당하는 어떤 그 모욕도 기쁨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회당에서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설교하는 바울을 보라. 인류의 대제사장, 곧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실 구주의 일을 명백히 설명하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참 하나의 저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진리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나 어디 사방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2000년 후에 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청중들은 예수의 죽음은 모든 희생 제물의 원형이었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봉사는 유대의 제사장 직분이 그림자를 던졌던 위대한 실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구약 시대를 통하여 그 긴 역사를 통하여 성소에서 지단에 들여졌던 그 양들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서 지상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제사장들의 실체였다는 사실을 바울의 청중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을 우리가 전하되, 특별히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자주 많이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누가 합류하게 되었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합류하였을 때 이 바울은 이 사소한 일들은 이들에게 맡기고 그는 전적으로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보면은 지난번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베레아에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갔던 그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이런 소식을 베레아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전하고 마침내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것은 마치 에스겔 33장 4절에 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그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기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방인들은 누려보지 못하는 복음의 수많은 축복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 애쓰든지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을 했어도 변화되지 못한 성경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바울은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오늘날 말하면 교회 옆에 있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디도, 유스도의 이 집이 이곳 고린도 전도하는데 하나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디도, 유스도가 혹 디도서를 기록한 그 디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의 또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도, 유스도 이걸 갖다가 이 라틴어 로마의 글자로 읽으면 티투스 유스투스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라고 하는 우리 장군 이름을 아는데 그 타이터스가 라틴어로 하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유스투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봤을 때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은 디도서의 저자 디도는 바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디도 유스도와 디도서의 저자 디도는 동일한 인물이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당 곁에 유스도의 이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바로 앞 곁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해당장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참 이
교회 옆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목사를 회심시켜 침례를 받게 했다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이 접근성,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믿다, 침례를 받다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계속적으로 침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이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이 사건은 이 해당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이 복음 기배를 전할 때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기별은 명백하고 쉽고 확고하였다. 나는 이 세 가지, 명백하고 쉽고 확고하였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갖다가 명심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의 아름다운 말로, 학식 있는 말로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청중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되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 다음에 아주 쉽게,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필요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그들과 협력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8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곁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바울과 그 일행의 노력으로 인해서 해당장이 마침내 침례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렇게 여기 오늘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의 앞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어긴다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하나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 일리지오 리시타라고 하는 공인 종교였는데 바울이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법 종교였던 셈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공인된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생 종교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가 아직까지 공인하지 아니한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협을 아주 많이 받고 있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시련과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실상은 그들이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때에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에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바로 그 구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여기에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마 이때를 두고 바울이 아마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떤 사람도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락과 유흥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린도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18개월을 더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은 고린도의 유적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이 여러 곳에 이 폐허로 남아있는 고대의 고린도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날 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로 떠나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항상 그가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여기 여러분 왼편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 동쪽에 있는 그 항구가 도시가 뭐냐면 바로 이 겐그레아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 겐그레아의 하나의 고대 유적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쩌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서원을 할 때에 나실인의 그 서원을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서원이 끝나면은 이 수염을 깎고 성전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에는 성전까지 꼭 가지 아니해도 있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또 수염을 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저기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그 끝부분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이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18장에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서 3차 여행이 약간 소개되면서 이 18장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왼편에 있는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서 다시 브리기아로 이렇게 3차 여행을 출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고, 이제 그건 3차 여행은 우리가 19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이 끝나기 전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에 이 오른편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 다시 말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이렇게 이 아볼로로 가는 유대인이 왔는데,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이 고린도로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그가 진리를 더 많이 배워가지고 그가 아가야에 고린도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천막을 깁는 이들이 물론 이 부부 자급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더 많은 진리를,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천막을 깁는다 해가지고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막을 기우면서 자급 사역하는 이 부부, 그들이 이 아볼로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좋은, 하나의 챌린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볼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아볼로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당신의 대사로 내보내시는 분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청중들 사이에서 어떤 지도자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다른 지도자의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치욕을 받으신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각각 이게 파로 나누어져서 사람들 어떤 개개인을 갖다가 선호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는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이런 하나의 성향 때문에 여기에 여기 지금 이 사도 행적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완전히 화합하였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불화가 있었을 때에 실망하고 슬퍼하였다. 바로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보인 호의를 이용하지 않았고 그것을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급히 그 논쟁의 장소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고린도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지도자로서 훌륭한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이 백성들로부터 오는 이런 하나의 이런 의견의 충돌로 인하여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그는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로 가게 됐다는 그 이야기 여기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인 하나의 사실을 볼 수 있지만은 이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유대인들의 그 계변을 이겼다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중심되는 세 인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작업 사역자의 이야기와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그가 아테네에서 했던 그런 하나의 선교 이 정책을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한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볼로. 이 아볼로는 참으로 그도 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주의 종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기에 제가 또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크시도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네. 그 성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네.